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속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세 지말에 이 마귀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댔던 과거의 사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약 한 50명 정도 된대요. 52명인가. 뭐 50명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예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그냥 말만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나타내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능력까지 나타내면서 내가 예수다 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혹 하고 미혹당해서 야 진짜 예수인가 보다 하고 그 예수를 자칭 예수라는 자를 쫓아가는데 이 마지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는데 자칭 내가 예수다. 잘 들읍시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자칭 뭐라고? 내가 예수다. 자, 두 번째, 예수가 어느 때 온다.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때 온다.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그 때를 알 수 있대 없대.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모든 것은 오직 누구만 아신데 아버지만 아신데 이 말은 이 날짜는 오직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공개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공개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 되지가 않아. 자, 세 번째, 예수가
어느 장소에 온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말세의 진말에 속이는 것이 요 3대 요소야. 속이는 3대 요소. 첫째, 내가 예수다. 사람을 지칭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속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말하고 날짜를 말하고, 세 번째는 어느 장소를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이단 적그리스도의 3대 요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예수다. 자, 공간의 제한을 바꿨어? 공간의 제한을 받겠습니까? 절대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아. 자, 시간의 제한을 받겠습니까? 절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까? 절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또다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변화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장소의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자, 마지막 말세의 진말에 요 마귀라는 이 나쁜 놈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말고 택한 자를 미혹시킨대. 누구를 미혹시킨대? 요 택한 자들을 미혹시킨대. 누구를 미혹시킨대? 택한 자 미혹시킨대. 그러니 말세 진말에 얼마나 마귀가 발악하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마귀 역사가 택한 자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못 믿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마귀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방해했어요. 예수 믿지 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에 막 증거가 되고,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를 통해서 막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거듭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말세 지말이 많이 늘어나고서. 그러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한다고? 택한 자들을 미혹시킨대. 그러면 택한 자들을 미혹시킨다고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택했는데 이 사람을 미혹시켜서 이 사람 한 사람으로 그냥 타락시켜서 무너뜨리는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택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이 택한 자를 통해서 이 본인만 영향이 미치고서 본인만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겠습니까? 이 택한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택한 자를 무너뜨리면 이 영향받은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치 말에 택한 자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택한 자를 말세치 말에 무너뜨린다는 말은 이 한 사람 무너뜨려서 그냥 한 사람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통해서 영향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지막 말세치 말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 무너뜨리면 누구까지 무너져? 하나님의 자녀까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택한 자에 의해서 관리를 받거든. 택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거든. 택한 자 요 한 사람만 무너뜨릴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우죽순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 마귀는 하나 무너뜨려서 엄청난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마지막 말세치 말에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자를 무너뜨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택한 자를 무너뜨린다고 할 때 내가 이놈을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이놈을 가만 놔두면 이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택한 자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절대 마귀도 손해나는 짓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겠죠? 아멘 하겠지? 아멘 한다니까? 그럼 아멘 하는 순간, 아멘은 맞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고 아멘 했습니다 할 때 똑같은 거짓의 영이 함께 뭉태교로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셈을 할 줄 아는 놈이에요. 마귀도 셈을 할 줄 아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보세요, 이 볼링을 보면 하나를 딱 쳐서 하나나 요 두 개 요 사이를 딱 쳐서 10개를 무너뜨리잖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갈 때는 이제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말씀 위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말씀으로 무장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무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무장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는데 무슨 무장을 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됐는데 무슨 무장을 하겠느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앞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건을 딛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무슨 차이일까? 생각의 차이라 이 말.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이 참 지금 무슨 냄새가 나느냐면, 지금 무슨 냄새? 계란 삶은 냄새가 나. 네, 계란 삶은 냄새. 계란 삶아서 딱 까면 그 냄새 있잖아요. 뭐 노린자 냄새하고 흰자 새 냄새 섞여서. 이제 어디서 막 이런 계란 삶은 냄새가 나. 배고픈데 하고 찾아. 하고 찾아. 어우, 냄새 좋네. 배고픈데 어디 있나 먹고 싶네. 이 말에 먹고 싶은 냄새야. 근데 옆에 사람이 계란 망구지 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그 순간에 숨을 쉬겠어? 숨을 막겠어? 아이고 하고 숨 막고 숨을 코를 막으면서 다른 데로 피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똑같은 냄새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 생각의 차이. 보세요. 저 상황은 똑같지, 환경은 똑같지, 냄새는 똑같지. 근데 냄새는 똑같은데 내가 그냥 계란 삶은 냄새인 줄 알고 먹고 싶어서 냄새를 찾아가다가, 내 방구야? 계란 먹었어? 10개 먹었어? 그러는 순간에 코를 딱 막는 것은 벌써 생각의 차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마귀 역사는 택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럼 뭘 변질시키겠습니까? 무엇을?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 영의 생각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든다는, 그렇게 해서 택한 자를 미혹시켜서 택한 자를 통해서 여기에 딸려 있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여기 안 걸려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보라니까.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걸려들어서
우리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중이나 이맘이나 무당이나 그것뿐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는 택한 자들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미혹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라니까. 택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손 안에 붙들려서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구만 무너뜨리면 택한 자만 무너뜨리면 이미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아까 말했듯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까? 나 그거 알아.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까? 말씀을 이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딸딸딸딸 외워보십시오. 그렇게 알아보십시오. 아무 소용없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럼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가 건드릴 필요도 없다니까. 이미 이건 무너지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약한 영의 역사가 마지막 때 잔인하게 미혹하지, 예수 못 믿도록 때리지, 참 우상 숭배시키지, 양식 안 주지, 제도라고 하는 이 법에 묶어놓고 교회 못 가게 하지. 이거 지금 그 시대죠. 제도라고 하는 법으로 묶어놓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여기 지금 제 여기 설교 원고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도라는 법에 묶어 교회 못 가게 한다. 제도라는 법에 앞으로. 그럼 이 원고가 언제 쓴 원고냐면 20년 전에 쓴 원고예요. 이게 20년 전에 쓴 원고라니까. 그럼 20년 전에 쓴 여기 원고가, 저 20년 전에도 이 설교했어요. 20년 전에 어디서 목회했냐면 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도 20년 전에 이 원고 가지고 목회했어. 여기 제도라는 법에 묶어 교회 못 가게 한다. 오늘날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현실로 그대로 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제도죠. 지금 제도 법으로 만들어놨죠. 교회 못 가도록. 8월 10일부터 이제 부산에서도 4단계라며, 화요일날 0시부터 4단계라며. 그러니까 법으로 제대로 딱 만들어 놓고 교회 못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난 지옥 견딜 수 있어, 나는 참 난 잘 참어, 이런 사람은 뭐 그냥 천국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겠지. 지옥 가도 상관없겠지. 근데 지옥이 그렇게 괜찮아, 난 참을 수 있어 할 정도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수없이 핍박해. 교회 오면 죽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고. 우리 교회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음 주 4단계니까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해서,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광고라고 착각하지 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광고했다고 해보십시다. 목사님이 예배 소중하게 하더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처음엔 불만하겠죠. 그러다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몸이 편해지고 난 편해지겠어. 편해지. 그러면서 신앙 다 까먹습니다. 신앙생활 다 잃어버린다니까. 신앙생활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 몸이 예수 믿는 일에 이 몸뚱아리가 편한 일에 익숙해져서 다 까먹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그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억세게 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착각할지라도 어느 순식간에 그냥 이 몸에 편한 것으로 익숙해져 버린다니까.
예,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예배 드리려고 처음에는 영상 앞에서 무릎 꿇고 아멘 아멘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습관화가 돼봐. 나중에는 또 힘드니까 벽에 딱 물에다 갖다 놓고, 이제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하되 방석은 안 보이게, 그러니까 막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목사님을 속이겠지. 영상을 막 이렇게 벽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벽에는 안 보이게. 그래서 이제 요 카메라를 조금 위에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게 처음에는 대단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마지막 때 점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방법을 어느 순간에 확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서서히 무너뜨리는데, 먼저 누구를 미혹시켜서? 택한 자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자가 저렇게 말했으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으니 따르면 되지 뭐.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니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따라가지만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하나를 쳐서 100명을 망치고, 하나를 쳐서 1000명을 망치고, 하나를 쳐서 10,000명을 망치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의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야. 난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승질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리고,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쳤을 때 용서 못하던 사람이 자비한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기관에서 무슨 회의를 해보세요. 부서나 기관에서 무슨 회의를 해봐. 의견이 하나가 되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라 싸움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싸움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겠어? 싸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싸움해서 큰 소리 쳐서 싸움을 해서 의견이 하나로 수렴됐다고 해보십시오. 하나가 되었다고, 통일되었다고, 의견이 통일되었다고 해봐. 그럼 그게 하나일까? 그게 하나겠어? 이미 속에는 뭐가 남겠어? 앙금이 남아요. 앙금이 남는다니까. 자,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우리 힘들잖아. 소리쳐서 알았어, 안 그럴게. 미안해, 난 몰랐지 해서 내가 소리쳤는데 저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저 사람이 웃은 겁니까? 뭐가 남았어? 속에 앙금이 남은 거예요. 앙금이 남지 않겠어? 앙금이 남고서 안 남겠어? 남는다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입니까?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분리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거겠어요? 변화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치 말에는 성질 내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면서 내가 예배 드렸지, 기도했지,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겠지, 내 신앙생활 이쁘게 받아주시겠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겠지, 상이 있겠지 라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 말씀으로 변화되었어? 아니잖아.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으로 변화된 거냐? 말씀으로 변화가 된 다음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하실 때, 이야 속았구나.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속았다고, 속았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질책 앞에, 책망 앞에, 심판 앞에 그때 깨달은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때 깨달은들 이미 때는 늦었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울 때도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삐죽거리고, 자, 그런데 이럴 때 가서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까?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더 예수 믿기가 더 심각하게 힘들다고. 예수 믿기가 더 심각하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 무너진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 놈입니까? 말세 진말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을 잔인하게 미혹시키려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야. 땅으로, 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래. 세상에 섰더래. 그 얼마나 잔인하게 마귀가 핍박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그 내용이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제일 힘든 것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할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것 보니까 진짜 예수인가 보다 하고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제가 지금 2021년인가?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그리고 읽었던 제가 간증을 읽었던 들었던 그런 간증, 이 간증은 어떤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마귀를 결박하고 막 그러던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또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전도사나 집사나 이런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려다가, 이제 육체는 막 기도하면서 그 영을 데려다가 이제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이 육체를 입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옥의 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녹음기로 틀어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간증이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지옥에서 마귀가 말하는 걸 이 사람의,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마귀가 막 자기의 막 성질나는 표현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마귀가 말한 것만 내가 예배 전에 한 30분 남겨놓고, 제가 과거에 그 들었던 걸 막 찾아서 막 이렇게 뽑아내려고 해서 30분 남겨놓고 해놓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뽑지를 못했어. 조금만 뽑았어요. 내가 저걸 찾으려고 했었어요. 마귀가 마지막 말세 치말에, 자 아까 말했듯이 제도를 이거는, 이 간증은 10년 전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제가 원고 썼다고 그래. 그건 20년 전의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할 것이라고 마귀가 10년 전에 이 지옥에서 직접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했던 그 자기 계획을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죠? 그조가 아니지, 그 있어. 내가 엊그제 그걸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내가 어디서 읽었지? 아무리 찾아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꼼꼼하게 내가 찾아서 읽어볼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서 그냥 다른 거 그냥 적어왔어요. 잘 들어보셔요. 자, 이거는 마귀가 그 사람의 이 입을 통해서 마귀의 그 언어를 표현한 거예요. 자, 마귀가 말할 때 좋은 말로 하겠어, 욕하면서 말하겠어? 욕하면서 말하겠죠. 근데 욕하면서 말하는데 욕은 다 빼버리고 그냥, 왜냐면 여기서 막 마귀가 말한 대로 하면 알 수 없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욕은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얘네들도 있으니까 순화시켜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적어왔어요. 잘 들어보셔요. 이건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 이 무식한 종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기도를 시켜서 지금 이런 은사를 통해서 지옥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야. 거기는 이 말이에요. 그 지옥의 현장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 끄고 얘기한 것은 이거 엄청난 파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학이 대단한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실체 지옥의 현장의 실체를 막 드러내니까 마귀가 좋고서 안 좋겠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 이 무식한 종아, 이 뒤에도 욕이 막 아주 그냥 쌍스러운 욕이 들어있는데 그건 다 빼버렸어요. 자, 전 세계 회개를 내가 다 막을 것이다. 이 마귀가 지금 막 이를 갈면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 루시퍼의 이름으로 모든 회개하는 교회를 박살낼 것이다. 그럼 교회 회개하는 교회면 핍박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핍박이 있지. 회개케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는 자 내가 지옥에서 지령을 내렸도다. 모든 이제 지옥에서 귀신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말이 어떻게 내렸느냐? 모든 회개를 외치는 교회, 기도하고 회개하는 교회를 다 쑥대밭 만들어라. 나 루시퍼가 지옥에서 나의 군대들에게 이미 엄포하고 선포하였도다. 하하하하. 나의 졸개들이여 들으라. 나의 졸개들이여 들으라. 모든 기도하는 교회를 박살내라. 그럼 박살내려면 핍박이 있겠어 없겠어? 핍박이 있지. 성도들 시험 들게 하겠어 안 하겠어? 시험 들게 하지. 그럼 시험 들게 하려면 서로 부딪히게 하겠어 안 하겠어? 부딪히게 하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겠어 안 하겠어? 말씀을 듣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키워져 나가는데 말씀으로 변화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수작이요. 기도하는 게 무너뜨리려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도하는 교회를 박살내버려라. 가정과 가정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가정의 악한 영의 역사가 믿음 없는 자식, 믿음 없는 가족을 통해서 잔인하게 핍박의 소용돌이가 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귀가 왜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아니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지 모르고 더 안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되죠. 이게 마귀의 수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의 엄청난 세력들을 투입시켜라. 아하하. 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다 육체를 잡아 쳐 죽여라. 목사들의 마음을 잡아라. 내가 지령을 내렸도다. 이제 귀신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이 루시퍼가 나의 졸개들이여 엄히 명하노라. 너희들은 끈질기게 마음을 공격하고 움직이라. 뭘 공격하래? 마음을 공격. 이게 마귀가 수작이라니까. 그럼 마음을 공격하려면 간단하지. 마음에 상처를 주면 돼. 마음을 공격하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 상처 주면 된다니까. 상처 주면 된다니까. 상대방이 성질 부리게 만들어서 상처 주고, 혈기 부리게 만들어서 상처 주고, 세상 말로 교회에서 왕따 시켜서 네 편 내 편끼리 만들어서 상처 주고, 이 상처 주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시키는데 엄청난 세력들을 투입시키래. 그러면 상처 주는 영, 혈기 부리게 하는 영, 성질 부리게 하는 영, 뭐 분열되게 하는 영, 당파지, 이런 수많은. 그래 귀신도 전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질만 전문적으로 부리게 하는 영, 이런 전문가 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력들을 마지막 말세치 말에 기도 안 하는 교회는 투입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기도하는 교회들 엄청난 세력들을 다 투입시켜서 뭘 잡으래? 마음을 잡으래. 마음을. 이렇게 지령을 내렸대. 나의 졸개들이여 엄히 명하노라. 너희들은 끈질기게 마음을 공격하고 움직이라. 1차로 안 되면 2차로 안 되면 3차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요, 나의 지혜로운 군사들이요. 무슨 지혜겠어? 귀신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이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정리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았고 정리하지 않았고서 제가 예배 전에 아까 조금 예배 전에 30분 전에 정리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칼과 창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갈기 찢어 놓으래. 칼과 창을 가지고 심령을 갈기 찢어 놓으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야, 내가 악한 세력에게 당했구나, 악한 세력에게 당했구나 하고 딱 분별해서 예수의 피의 능력 회개로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무너져 보십시오. 악한 영에게 당하는 거지. 예? 기도 안 하는 교회 이런 게 있겠어? 기도 안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겠어?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 바라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못 만들어. 왜 못 저는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 싶어. 왜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 싶으냐?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그저 기도의 제목을 딱 주면 기도 특공대들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든 막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 특공대들에게. 근데 그렇게 못해. 왜 못하느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주문한다고 해보셔요. 거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기도 내용도 있겠죠. 기도 제목도 있겠지. 그런데 기도 제목을 못 줘. 왜? 자기만 알고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 떠벌리거든. 목사님이 우리 기도 특공대들에게 이런 암흑에 대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만 알아. 이건 아무도 모르면 알면 안 돼. 너만 알아 하면서 그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진다니까. 그런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소문을 안 났으면 좋겠는데 소문이 순식간에 나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특공대를 만들려면 누구를 기도와 함께 시킬 사람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없더라니까. 아무도 없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안 물어볼 때도 있고 물어볼 때도 있어.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 기도의 제목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안 물어볼 때도 있고 물어볼 때도 있어.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할 때 본인이 기도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면 좋죠 할 때는 제가 공개해서 함께 기도해요. 근데 물어볼 때도 있고 안 물어볼 때 있는데, 안 물어볼 때는 왜 안 물어보느냐? 안 물어봐도 뻔해. 다른 사람이 알기를 꺼려. 안 물어봐도 꼭 뻔한 건 아야 물어보지를 않아. 이해하셔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절대 입산 사람에게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맡기시겠지. 입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맡기시겠지.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창과 칼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갈기 찢어 놓으라. 그래서 절대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주지도 마, 상처 받지도 마. 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 이미 강력한 세력을 투입시켜서 기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귀신에게 의해서 이미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은들 다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다 빼먹어 버려라. 마음에 상처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속에 들어있는 말씀도 다 귀신이 빼먹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의 종도, 여기서 나의 종들이라는 말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들아,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루시퍼의 말씀이 밖에서 쑥쑥 자라도록 만들어라. 여기 또 이제 아주 욕을 했어. 이제 이놈이 욕을 하고, 야 이 뭐야 놈아,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시시때때로 명령을 내리거늘 네가 어찌하여 자꾸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건 이제 나의 일을 방해하는 목사가, 이 교회의 목사와 이런 성도들이 왜 자꾸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방해합니까? 뭘로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로 방해하고,
회개로 방해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방해한다는 거요. 왜 방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은 권세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권세 주었다는 얘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었다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짓을 한다니까. 다시 읽을까요? 내가 많은 권세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 예수가 주었다고 착각하지 마.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행하고 돈만 바라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 간판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무력화되고 다 내가 주는 종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없이 행하는 건 전부, 사랑 없이 행하는 어떤 것도 다 귀신이, 다 마왕, 뭡니까, 이 루시퍼가, 약한 마귀가 강력한 이 귀신의 세력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랑 없이 행하게 만들어서 저 하나님이 주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은사가 나타난다. 누구 역사일까?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건 뭐야?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 미워하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사역자를 막론하고 내가 다 잡아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높여봐. 예수 높이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만 쏟아지지. 우리 교회 예수 높이죠. 여러분, 강단에서 주문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만 높여라. 내 이름을 높이지 마라. 나를 높이지 마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높이자.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 쏟아진대. 아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쏟아진대. 나 루시퍼한테 예수를 높이고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쏟아진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여러분,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짜예요. 핍박을 이겨야지.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이 고난 이기겠어? 못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은 주는 사람 되지도 뭡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 되지도 말고 상처 받는 사람도 절대 되지 마. 아, 참, 그것 가지고 상처받아.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것 가지고 상처받아. 여러분, 그 사람은 상처 줬다는 이 어마어마한 죄가, 실족시킨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상처 준 그 사람은 누가 썼을까? 누가 썼어요? 엄청난 세력을 마귀가 투입시켰다고 했으니까 귀신이 써서 그 사람을 상처 줘서 똑같이 둘 다 망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는 이렇게 무너뜨린대. 자, 그 다음에 너도 나에게 경배를 하란 말이다. 그럼 경배하면 핍박이 있겠어? 마귀를 경배하면 핍박이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지금 정부의 제도의 말을 듣는 그런 교회들이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런데 핍박은 없는데 교회는 우수수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도 내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란 말이야. 자, 책망해봐라. 이거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시키고 책망해봐라. 그러면 시험 들고 구부라져서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 이어서 나가버린, 이 2012년도 지금 몇 년도죠? 21년. 자, 이 2012년도에 쓴 글이에요. 2012년, 2014년도에 쓴 글이에요. 1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자, 어디 읽었어 내가? 책망해봐. 이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책망해봐. 시험 들고 구부러져서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리어서 성도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목사가 책망하겠어? 책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 어차피 무너지는. 자, 그때까지 나 루시퍼는 많은 자들을 더더욱 미혹할 것이며 은사와 능력을 쫓게 만든대. 그러면 은사가 나쁜 겁니까? 능력이 나쁜 겁니까? 예,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필요해.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은사를 이렇게 해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게 목적이야. 은사가 목적이 아니야. 능력이 목적이 아니야. 이적이 목적이 아니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을 세워주고, 시험 든 사람 바로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우리를 이루어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근데 마귀가 은사를 준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의 비슷하게 은사를 주어서 예수가 준 은사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별이 딱 되지. 이것이 마귀가 준 은사인지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분별이 되겠죠. 뭘로 분별합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 은사에는 사랑을 따라. 그래서 사랑이 없는 어떤 은사도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해가면서 상처를 줬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준 은사가 없어? 그거는 내 은사를 가지고 상처 줬어.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분열이 됐어.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는 은사겠어? 아니죠. 벌써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때 분별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때 마귀가 기도하는 교회에 은사와 능력을 쫓게 만들 것이며, 예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만들 것이며, 말씀을 지식적으로 풀어서 자기 생각대로 풀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을 더욱더 미혹시키고 쓸 것이며, 많은 자들이 돈을 사랑하게 할 것이며, 명예와 음란과 권력을 쫓아가게 만들 것이며, 이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들도록 나 루시퍼는 더욱더 미혹할 것이며 그것을 분명히 이루리라. 또한 회개한 심령들, 회개한 영혼들,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들, 나는 더욱 그들을 나 루시퍼의 쇠사슬로 꽁꽁 묶을 것이며, 어떤 틈만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낚아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마귀 가만 안 놔둔대. 순식간에 그 틈을 딱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낚아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긴장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 루시퍼는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노라. 그렇다면 차라리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루시퍼가 당연히 예수 못 믿게 하겠지. 그러니 이 말하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 루시퍼는 더욱더 건드리고 싶거든. 마귀 본능이지.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앗아가고 싶거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보면 난 견딜 수가 없노라. 근데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을 예수의 품에서 뺏어올 것이다. 이게 지금 욕은 다 뺀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억울하고 분하면 막 욕해 되겠어. 쌍스러운 욕으로.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고 체험한 그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았다면 이 세계가 나의 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본문에 말했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귀도 알고 있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뒤었어. 자, 듣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들을 이거 읽었구나. 이 세계가 나의 밥이. 읽었어요. 또한 은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자기의 모든 은사를, 모든 능력을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훈련시켰다면, 오직 예수만 보게 했다면 이 나라 전 세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2012년 그 당시도 엉망이었어, 전 세계 교회가.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완전히 엉망이죠. 완전 쑥대밭이야. 나 또한 나의 세력도 엄청 약해졌겠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다 세습해버리고, 세습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 세습하는 자체는 이건 마귀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밑에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 걸 제자들을 너희들이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을 자초한 거야. 엘리야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키웠다면 너희의 이 세대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아. 지금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막 억울하고 분하니까, 자식들아 니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 자식아 내가 가만 놔두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마귀의 막 화를 지금 막 발악하는 건데, 나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내가 그렇게 하면 혼이 나가지 않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읽어주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나의 초점, 나의 목적은 기도하는 종들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처음부터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준 다음에, 종들을 건드릴 때는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준 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다스릴 때 기도를 쉬게 만들 것이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 받고 대접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바쁘게 스케줄을 잡아버리고 모든 예수와 만나는 시간, 기도 시간이 없어진 채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치중을 하고 빠져서 자기의 높임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기도하게 하도록 내버려 둔데, 처음에는 기도하도록 내버려 둔데,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난 다음에 기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기도 못하게 만들면 여기 순식간에 목사뿐만 아니라 아까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속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도 헛방이요,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나 루시퍼한테 접붙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르짖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일름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 이렇게 말하면 좀 어지러워 지금 이렇게 막.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지금 루시퍼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진정으로 부르짖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그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받는 교회가 루시퍼한테 아주 작살나게 무너지는 꼴을 내가 결탄코 예수 앞에 보이리라. 이 말은 택한 자라도 작정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를 작정하고 무너뜨려서 루시퍼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을 예수님 앞에 꼴을 보여준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팀은 되겠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팀은 되겠어요? 이런 교회가 안 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불만 불평하던 자가 감사하던 자로, 승질내던 자가 온유한 자로, 용서 못하는 자가 사비한 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 모든, 안 믿는 사람, 모든 이단 종교가 아닌 온전히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을 내가 다 잡았을 것이다. 더 내가 잡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예수의 마음이 찢기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 상처 주고, 그건 누가 쓰는 거요? 악한 영이 쓰는 거야. 남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이게 전부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라고 마귀도 알고 있어. 그럼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눈물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눈물 나게 하면 되겠어? 많은 교회들을 완전히 예수를 찾지 못하게 인본주의로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오직 목사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할 거야. 목사만 바라보고 가게 한데, 그러면 택한 자들을 성도들이 목사만 바라보겠지. 그럼 목사가, 하나님은 직진하기를 원하시는데 목사가 우로 가봐. 그러면 목사 바라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 우로 가겠지. 목사가 좌우로 가면 성도들은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좌우로 가지.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려면 그냥 됩니까? 성경 공부해서 된다고 그랬어?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알게 하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깨닫게 하셔. 말씀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죄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데 작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느냐? 말씀으로 얼마나 내 자신을 변화시켰느냐에 따라서 크게 여기고 작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는 만큼 죄를 크게 여기게 만들어, 죄를 크게 여겨서 더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귀가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사람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자, 성도들이 거룩의 왕관을 쓰지만 그건 교만의 왕관이고, 목사들이 설교가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오지만 그 말씀은 생명이 없는 말씀이고, 죽음의 물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흡수되어서 오직 생명과 회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직 축복 이 세상의 복을 탐하게 만들 거란 말이야. 이게 마귀가 이제 회개를 선포 못하게 만들어. 왜 선포 못하게 만듭니까? 목사의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회개 못하도록 목사의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죠. 그래 불만 불평하는 세력들이 늘어나. 목사님이 말이요, 힘들게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해서 힘들게 교회 왔으면 위로는 못할 망정 만난 책망하고 야단만 치고 판단 회개하라만 하고 말이야. 아니 권사님도, 아니 집사님도, 내가 권사님이라고 하면 누군가 하고 생각할까봐 다 부르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도 그 생각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대. 그러면서 불만하는 세력을 만든다니까. 그럼 불만하는 세력을 만들 때 이 불만 저 불만, 내가 없었던 불만인데 저 불만을 내가 듣다 보니까 이 불만이 내 불만이 되네. 내 불만을 저 사람에게 말하니까 저 사람이 없었던 불만이 저 사람에게 또 이제 또 섞여서, 그러니까 불만하는 사람끼리 뭉쳐보십시오. 불만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원래는 내가 불만이 하나였었는데 불만하는 사람끼리 막 10명이 불만한 10명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불만이 하나였었는데 10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만하는 것이 10사람이 모여서 불만하면 10개가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살을 붙이지. 그러니까 20개가 되고 30개가 되다 보니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어떻게 해버린대? 한꺼번에 비엔나 줄기리 소세지처럼 뭉태기로 나가버린대. 그럼 그 모습을 보면 목사가 물질에 얽매였으면, 저 성도가 몇 명이요? 20명이 나갔으니 한 사람당 1년에 500만 원씩 헌금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1년에 500만 원 헌금하는 것은 가장 작게 헌금하는 건데, 옛날에 그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몇 명이요? 성도들 몇 명이야? 몇 명 됩니다. 그러면 그 몇 명 곱하기 500 하면 그 위에 재정을 알 수 있어요. 참 별목을 다 계산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지금은 이제 이런 그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나? 더 높아졌나 모르겠네. 떨어졌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단 돈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계산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면 20명 잡고 500만 원씩 하면 1년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머리가 스톱되어 있어요?
1억, 1년에 1억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시골교회에 해당되는 계산법이요. 한 사람당 500원, 시골교회에 해당되는. 자, 그러면 이런 도시교회는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20명이 1억인데 아이고 아까워. 그러다가 보면 설교의 회개가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밤낮 성도들이 와봐. 목사도 이제 택한 자가 이제 회개 선포 안 하니 이제 생명 없는 교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교회, 악한 원수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복만을 강조하는 교회로 만든다는, 이 세상의 복을 탐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세상의 복을 탐내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 내가 이놈의 새끼들아, 이놈의 새끼들아, 기도하는 이놈들아, 니를 타락시켜서 이렇게 막 했겠지. 이렇게 들으라 이 말을 내가 말할 때는 천천히 말해도, 오직 잘 사는 것, 물질, 건강, 오직 자기 권력,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메시지가 이제 그렇게 흘러. 회개를 선포하고 순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자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의 축복을 강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잘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그게 전도의 목적, 전도의 어떤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 예수님, 우리 교회 나오면 잘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형통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잘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시고 죄사함 받아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해 보시. 우리 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라고 할 때 예수 하면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서 욕하지요. 경험해봤죠. 욕한다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 왜 죄인이라고 하나요? 욕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회개하면 천국 가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면 잘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건강해져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라고 인본주의로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회개를 외쳐? 많은 지혜종들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면 책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성도들을 놓고 책망을 하겠냐? 그 성도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 물질인데. 그러니까 보십시다,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를 전부 물질로 보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뭘 선포하지 않는데? 회개 선포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목사가 회개 선포하고 이 순종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이 목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떤 때는 그전에는 목회 은퇴 없이 한 80살까지 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성도도 속썩이면 빨리 은퇴해야지, 어디서 살아야 은퇴하고 어디서 살아야, 이 생각이 든다니까. 얼마나 회개를 선포하고 순종을 강조하는 설교는 성도들이 참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 성도들 다독거려 줘봐. 속썩이겠어? 우리 목사님 하겠지. 성도들 다독거려 줘봐. 축복 얘기해봐. 우리 목사님 하겠지. 근데 회개 선포해봐. 회개 선포해봐요. 참 얼마나 속썩이겠는가. 얼마나 속썩이겠는가. 참 그럴 때 얼마나 목사가 참 웃지도 않네. 자, 웃겨서 지금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려고 했더니 웃지 않으니 다음 문장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야지. 고마워요. 다음 문장으로 이어갈게요.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주의 종의 가슴이 쫄일걸? 물질이 떨어지네 하고 쫄인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한 용은 한 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물질 모든 물질로 보니까 목사들이 회개를 왜 선포해? 책망을 왜 해? 회개를 외치면 책망을 플러스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책망하려면, 자, 회개를 선포하려면 뭘 플러스해야 돼? 책망을 플러스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니까, 누가 여기서 회개를 선포하겠느냐는 거요. 성도 하나가 물질인데. 예? 지영이 너 얼마요? 얼마짜리 성도요? 1년 헌금 얼마 하냐 할 때 얼마짜리 성도 다 계산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물질을 보십시다. 물질 때문에 목회하게 되면, 목사가 물질 때문에 목회하게 되면, 물질 때문에 만약에 목회한다고 해보십시다. 물질, 너 수민이 돈 벌어? 돈 벌어? 얼마 벌어? 얼마 벌어? 자, 1년에 1,000만 원 벌어? 500만 원 벌어? 쟤는 별거 아니야. 왜 500만 원도 못 버는, 헌금하고서 제대로? 쟤는 별거 아니야. 지영이가 1년에 10억씩 번다고 해보십시다. 1년에 10억씩. 그러면 최소한 1억은 헌금하지 않겠어? 자, 헌금 1억 하고 목사님 1억 주고 1년에 한 번씩. 10억 지금 안 벌잖아. 이때 아멘 해놔. 혹시 아냐 10억 벌 수 있을지, 그때 1억 그럼 받으러 가야지. 자,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내게 있어서 최고 왔다 성도가 누구겠어? 수민이요? 지영이요? 지영이지. 그러면 수민이는, 지영이는 그냥 해봐요. 칭찬해줘봐요. 1억 가지고 올거 2억 가지고 오지 않겠어? 칭찬, 여러분 보십시다. 모두 칭찬 앞에 춤을 춘다고 그랬지? 고래도 사람의 칭찬 앞에 춤을 춘대. 지영이 밤낮 쓰다듬어주고 칭찬해봐요. 신앙생활 개뿔도 못하는데 잘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1억 드려야지, 1억 용돈 쓰라고 1억 줘야 되겠네 했다가 오늘 칭찬받아서 1억 봉투에다가 1억 더하기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이런데 요령을 피울 수도 이런 꾀를 주지 않겠어? 이런데 꾀를 주지 않겠어?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책망해 보십시오. 목사님에게 용돈 100만 원 드려야 되겠다. 근데 책망했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용돈 100만 원 드려야 되겠다. 근데 설교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찔러대는지 모르겠어. 책망 때 찔러. 그래서 100만 원을 넣다가 에이씨, 또 안 줄 수는 있어야지. 도대체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받아서 안 줄 수는 없잖아. 에이씨, 참. 그래서 90만 원을 빼버리고 10만 원만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책망하는 설교가 좋고서 목사로서 싫다니까, 안 좋다니까. 그래서 물질에 얽매이는 목사는 절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목사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니까. 뭘 움직여야 되느냐? 회개로 움직여야 돼. 목사를 회개로. 그러면 회개를 선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회개 역사가 엄청난. 그러면 다음에 또 더 큰 책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막 속에 있는 막 사소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막 그 모든 죄를 딱 책망을 통해서 끄집어내지 않겠어?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넘쳐나는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 치료받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돈으로 막 목사를 그렇다고 돈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돈 주려고 목사님을 돈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돈 주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감동이 되면 가지고 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칭찬 받으려고 하면 아예 가지고 오지를 말어.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 제가 돈 받는다고 책망 안 해요? 회개 선포 안 해? 내 돈 받는다고 책망 안 하겠어요? 돈 받는다고. 책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책망을 안 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돈 주는 사람, 용돈은 주는 사람을 책망 안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했을 때 승질될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책망하지 않아. 그럼 돈이 무서워? 성질이 무서워? 성질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효과가 나니까 제켜놓는다 이 말이에요.
돈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자, 목사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안 된다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자, 보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요즘에 주신 메시지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여러 책망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책망할 게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여러 책망할 것 중에서 요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목소리를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나를 수정하고 고치셔야 돼요. 다른 여러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 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은 산성중앙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너희들의 육체가 불편하다고 불평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냐? 여러분, 교회에서 육체가 편하려고 하죠. 육체가 불편해서 불평하는 것이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육체가 힘들든 어렵든 불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가 이랬네 저랬네, 설교가 기네, 어떠네, 뭐가 어쩌네, 돈 뭐 하네, 절대 불만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설교를 들으러 와 주는 것이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몇 명이더냐? 몇 명이더냐? 신령과 진정, 어려운 환경이죠.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야. 요즘에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요즘에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 안 된. 자, 어려운 환경, 좀 어려운 환경이잖아 예배드리기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몇 명이 되느냐? 어떤 때는 성도들이 졸 때 가슴이 터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 깨워. 깨우다가 지쳤어. 어떤 때는 안 깨운다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몇 명이더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니까. 어? 강단의 말씀을 내 음성으로 듣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강단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자가 몇 명이더냐? 강단의 말씀을 내 음성으로 듣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애쓰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상처 주지 마라 해도 상처 줘. 혈기 부리지 말라 해도 혈기 부려. 미워하지 말라 해도 미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듣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너희들 편하게 앉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냐? 산성중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왜 폐하지 않았는지 아냐?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폐하지 않게 해주셨죠. 2년 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예배를 폐하지 않았어. 왜 산성중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폐하지 않았는지 아느냐?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폐하지 않았어? 무엇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폐하지 않았어? 이 무엇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무엇 때문에 폐하지 않았어? 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들려주는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드려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드려라. 강단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람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안 되면서도 천국 가는 줄로 아느냐? 변화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설교했죠. 니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고 천국 가는 줄 아느냐?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만들어줘야 천국 가는 것이다. 말씀만 듣고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영적인 설교 듣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면서 교만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착각하지 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 드립시다.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책망으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착각했던 것 용서해 주시며, 교만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예배를 패하지 않으셨는데, 오늘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몇 명이더냐?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마음 아프게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뜨겁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말씀, 예수피의 권세 있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게 만들어서 말씀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는 패배자임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 예수의 피의 은혜가 지켜주고 있음을 엄히 선포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싹을 부리는 악한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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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예배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정신 바짝 차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오늘 항상 주님 영광 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악한 영이 발악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순식간에 절망에 빠집니다. 주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